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하십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늘을 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범죄를 주께 드리리라. 내 몸의 열매로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늘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손이 내 하나님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늘 행하고 인자를 천천의 수양과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범죄를 주께 드리며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랑아 주께서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것 간구하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이만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자그마한 소리라도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삽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저절로 고백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령님 떠나지 마시고 늘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허물,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죄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늘이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 안에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드려질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며 살까, 정직한 생활, 성실한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위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원근 각처로 다니며 일가 친척 형제자매를 만나고 그동안의 안부를 서로 주고받고 다음에 또 만나기를 약속하며 지낸 후 오늘 거룩한 주일날 생남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 영이시니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대면하였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 일만 이야기했고 나의 잘된 면만 자랑했지 하나님 자랑, 이웃 자랑, 목사님 자랑을 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담대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직리 데려가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주위의 국가들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국내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특히 중보 기도의 선수이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 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셔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다니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입술과 성대를 장하사 개인에 꼭 필요한 말씀 선포하셔 전한 자는 듣는 자 모두 은혜 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돈을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이용과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헌신하는 자들에게 갑절의 능력 주시어 예배가 매끄럽게 순서대로 잘 진행되어지도록 도움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0월에 계획된 행사인 효도관광 가족연합 예배 추수감사절이 잘 준비되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마귀 강원성 일절 타지 못하도록 전사청들 호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75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나는 그를 전할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받을 그물이 준비됐느냐.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그 손에 들고 주를 받겠네. 주를 나와 기하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지금 받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걸어간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지금 받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노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놓으시는 하리라.
밤이 닫힐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아들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명절들은 잘 새고 오셨는지 아직 서울에 못 오신 분도 많이 계신데 오늘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명나무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 등록카드를 꼭 제출해 주시고 선교회장님 소개받으시면 신앙생활이 유익하게 됩니다. 성경 열심히 읽자고 말씀드려요. 연말까지 한번, 연말까지 안 되면 내년까지 읽어도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셔서 성경 열심히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수요예배 우리 박명신 목사님 인도하십니다. 예배 때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고 오셔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 또 내가 연말까지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 놓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입시 앞에 놓고 있는 이들,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저 금천구에 있는 성광교회하고 불꽃교회하고 분당에 있는 부흥회를 다녀옵니다. 이렇게 일정이 빠듯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 두 교회를 갔다 왔다 해야 돼서 정신없이 살게 됐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체육대회 날짜가 11월 4일로 또 부흥회 날짜가 12월 17일에서부터 20일까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기억하시고 미리 다이어리에 체크해 놓으셨다가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체육대회 11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체육대회는 식사를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매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간식거리만 준비해서 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우리 연초에 가기로 했다가 AI 때문에 못 갔는데 저 부안에 있는 그 닭 공장이 있어요. 동우 닭 공장. 마니커, 하림, 동우 이런 게 3대 메이커인데 거기에 가서 닭이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한번 구경을 할 거니까 한 번씩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이번 주 목요일 날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오셔서 함께 좋은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점심은 그 회사에서 아마 얻어먹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가족교회 연합예배, 우리 사랑나무교회, 잠실 생명나무교회, 평안교회 같이 예배 드립니다. 오후 예배 때 오셔서 다음 주는 사랑나무교회가 주관하니까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인원이 조금씩 느는데 가족 연합 예배 때가 더 많이 들어오세요. 은혜도 받고 보고 싶었던 얼굴도 보고 많이 들어오셔서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 또 있으신가요? 네,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54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라. 손을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영광이고 높게 서려. 주의 선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입을 크게 벌려서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까 고민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막 살지 않게 하시고 아무 의미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한 번쯤 멈추어 서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바르게 살고 있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인지 악한 영향력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부정한 모습 가리워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로 있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마음들, 정성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62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정혜숙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랑과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간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리며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랑과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나누기 전에 오늘 등록카드가 올라왔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안선경 성도님 남편이신데요. 한경무 성도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해요 여러분, 만남을 축하해요. 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는 이날에 우리의 친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함께 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천국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전을 찾은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든든한 오른팔이 그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잠이 잘 안 올 때가 많아요. 내일은 하나님이 또 누구를 새로 만나게 해주실까, 그런 기대가 토요일날 저녁마다 또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에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좋은 건 맞아. 그러니까 늘 누군가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새로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맺어주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연말까지 또 매주마다 새신자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하는 일에도 힘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옛날 이야기 한 두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거기 보면 데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라가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냐고까지는 물어보지 마. 그 아브라함은 설명하는 오래 걸려. 하여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이 데라라는 사람은 갈대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르라는 땅에서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뭐 한족, 조선족, 뭐 미국 사람, 독일 사람 이러는 것처럼 갈대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르라는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우르라는 땅에 살다가 어느 날 이사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그러던 중에 가나안이라는 동네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가나안에 가야겠다.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왜 가나안을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어쩌면 데라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가나안이라는 땅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추측은 가능합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창세기 11장 31절. 자, 창세기 11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출발을 했는데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그 당시 가나안이라는 땅은 글쎄 요즘에 저 어디 아프리카에 어느 한 동네 정도, 뭐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땅인데 그 땅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데라라는 사람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왜 하필 가나안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데라의 선배, 데라의 조상들, 또 조상 가본 그게 노아의 후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데라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데라는 가나안에 가려고 출발을 해서 가솔들을 이끌고 출발해서 쭉 가다가 중간 지점이 하란이라는 동네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셨던 분들은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는 단어를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인근에 있는 도시 지역, 이게 비옥한 초생딸 지역, 우르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는 이렇게 초생딸 모양으로 생겨져 있는 좋은 땅들인데 이 좋은 땅을 따라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라가 자기 아들들과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쭉 이동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가려고 하다가 하란쯤 갔더니 살기가 너무 좋은 거야. 야, 여기 있으면 괜찮겠다. 그래서 데라가 가나안을 잊어버리고 그냥 하란에 삽니다. 그래서 데라는 하란에서 살다가 하란에서 죽어요. 근데 데라가 전혀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데라가 아닌 아브람, 데라의 아들인 아브람을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무한 책임져 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임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아니, 내가 말 안 들으면 강제로라도 나를 끌어다가 하나님 말씀 듣게 해야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릴 때 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여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내가 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그건 그냥 놓아두십니다. 데라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데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표현하는데, 길가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잘 스며들어가서 열매가 맺혀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불가능한 것은 씨가 떨어져 있는 동안 마귀가 와서 그 씨를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씨가 자라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제로 부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열고 안 열고는 내가 할 일이에요. 근데 데라라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다가 하란에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 데라 이거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이제 그의 아들인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데라를 제껴두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람을 선택하세요. 저는 더러 내가 하나님께 제껴진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틈을 주질 않습니다. 내가 너무 강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데라는 그렇게 죽습니다. 그가 천국에 가실 거라고 착각은 하지 마세요. 자, 데라가 그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이제 데라가 죽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급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야, 너 아버지는 안 갔지만 네가 한번 가볼래? 그래도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중간에 어떤 단어를 더 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데라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가나안에 가. 너라도 가나안에 가.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그리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되죠. 형통해야 돼요? 불통해야 돼요?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고생길이 열린 거예요. 돈이 안 돼. 불편해. 몸이 아파.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아져. 적군은 점점 많아져. 내가 살아가기에 너무 불안한 세상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후회가 왜 안 들었겠어요? 가나안 땅까지 도착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는데 흉령이 든 거예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일이 잘 안 풀린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죠. 자기도 답답하지만 자기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안해요. 예수 믿으면 참 잘 된다고 배웠는데 예수 믿고 나가지고 얼마나 어려워진 사람이 많습니까? 바울 목사님 같은 사람 보세요. 그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참 부잣집 아들로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삶이 너무 불편해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꼴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왔는데 너무 먹을 게 없고 살아갈 길이 막막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잘못 온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결심을 합니다. 야, 이제 안 되겠다. 여기선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다시 이사를 가. 그래서 짐을 다 챙겨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풍요로웠던 도시
애굽이라는 나라를 향하여 갑니다. 근데 애굽에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도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살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또 안 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아.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도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다 안 된 거예요.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더 이상 팔아먹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에게 눈을 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제 다 팔았는데 저 마누라를 팔면 돈이 얼마가 생기면 당장은 먹고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설득합니다. 여기쯤은 우리 어차피 다 죽는다. 그런 이 판에 너 혼자 죽어라. 남자들은 되게 그래요. 자기 살자고 마누라를 오지로 내려보낸다고. 나는 편할 테니까 너 좀 힘들어. 그러면 네가 편한 만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 이게 남자들의 논리거든요. 이게 자기중심성이 큽니다. 남자는 죽을 때까지 그래도 처리 안 된다는 말이 맞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결정을 합니다. 야, 이제 마누라를 팔자. 그래서 사라를 설득합니다. 야, 우리가 다 살기 위해서는 네가 희생해야 돼. 희생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너 죽으면 우리가 편해. 그리고 이 판에 시집 한번 새로 가봐. 그래가지고서 마누라를 팔아버려요. 그래서 애굽 왕이 사라를 사는데 보통 값을 많이 줘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이게 부인을 하나 얻은 다음에 아브라함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한 몇백만 원에 팔 줄 알았는데 수억 원이 들러온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주 못한 것 같지만 살기는 편해졌어. 사라만 없을 뿐이지 아브라함은 살기 편해졌다고. 근데 그런 속에서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이 되잖아. 이거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또 찾는 거죠. 그가 우르에서 하란까지 올 때는 아버지를 따라왔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에 올 때는 하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가나안에서 애굽에 올 때는 자기 뜻대로 왔어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아버지의 뜻도 안 됐고 하나님의 뜻도 안 됐고 자기 뜻도 안 됐고 다 안 되게 된 거예요. 이 고민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이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야,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또 너무 비싼 값에 팔았는데 이게 견적이 잘못 나오면 또 반품 들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아브라함이 야, 이쯤에서 이제 떠나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즈음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바둥거리는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시거든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마누라까지 팔고서 더 이상 팔 것 없는 판에 돈은 생겼지만 얼마나 마음이 쓸쓸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꿈에 아주 무섭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를 협박하시죠. 너 그 여자 건드리면 안 돼. 그 여자 아브라함의 부인이야, 동생이 아니야. 그러니 다시 돌려줘. 잠을 깬 다음에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 왜 나를 속였냐? 네 부인인데 왜 내 누이라고 속이고 나한테 팔았냐? 다시 가져가. 그래서 사라가 반품이 들어와요. 이제 반품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받았던 돈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잖아. 근데 애굽 왕 바로가 돈을 안 받아. 그냥 빨리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팔았다 반품 받으면서 마누라도 데려오고 돈은 돈대로 봅니다. 그래도 거기 돌에 앉아있으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바뀔까봐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살게 돼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마침내,
이 마침내라는 단어는 참 힘들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냥 순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참 되고 순탄할 줄 알았는데, 천군과 천사로 호위할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오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 가나안 땅까지 오기가 너무 배고팠어. 가나안 땅까지 올 때 우여곡절을 너무 많이 겪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포기하진 않은 거예요. 그 표대를 바라다 보면서 결국은 내가 가나안에 가야 한다. 그리고 가나안을 끝까지 놓치지 않더니 마침내 거기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5절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으면 천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 이게 정해져 있다고. 근데 그걸 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당장에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란에 살고 싶어. 그게 대라예요. 몸이 편한 대로, 마음이 편한 대로, 돈이 되는 대로, 신앙의 양심을 좀 꺾어놓더라 할지라도 내 좋은 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 싶은 거, 그게 대라의 인생이고 그게 하란의 인생이에요. 어느 날 생각해보면 내가 가나안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사실 다 잊어버려지고 천국 잊어버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다야. 여기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여기도 잘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기가 다 끝이 된 거죠. 표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 가난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가난이 없어져 버렸어요. 대라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가난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가난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2017년 10월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가족들이 당장 살기 좋은 하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가야 할 가나안, 그 천국, 예수님 계신 그곳, 그 사명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나는 오늘 하란의 삶을 추구하나 아니면 가나안을 붙잡고 있나?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어려운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불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충분히 잘 살기 원하시는데 내가 못 사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비극을 선택한 사람들, 외롭고 친구도 없고 선후배도 별로 없고 소극적으로 인생을 살다가 방황하는 사람. 성경에 또 한 사람의 비극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게 하갈이에요. 창세기에 데라라는 사람은 가나안에 도착하지도 못했던 사람이라면 하갈은 가나안에 있었어요. 아주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을 버려버립니다. 하갈은 사레라는 사람의 몸종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애굽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애굽에 있다가 애굽왕 바로가 다 사라를 사오면서 주었던 종 노비에 포함되어 있었던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고향도 없어요. 이제 이 하갈이라는 여자는 사라만 보고 사는 여자입니다. 일도 잘했고 착하고 예뻤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사레가 자기의 나이가 너무 들어가고 이제는 아들을 더 이상 낳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순간 요즘 개념으로 대리모를 생각합니다. 씨바지. 우리 남편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 몸종 하갈을 대리모로.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하갈은 종입니다. 노예예요. 병들면 버리면 되는 여자입니다. 근데 사라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라는 하갈을 얼마나 이쁘게 여겼는지 자기의 남편의 부인으로까지 신분을 올려주고 싶었습니다. 잘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갈에게 그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오케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이 된 거예요. 단순한 대리모가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몸종이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갈이 자기가 아이를 가진 걸 안 후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바라보아야 될 세상이 사라이었고 아브라함이었고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모든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내가 중요해진 거예요.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게 된 거죠. 내가 편하면 돼요. 내 기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라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이 집의 안방마님이라고 생각한 거죠. 사라가 화가 났습니다. 착각에 빠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교만해진 하갈, 아무것도 아니면서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하갈, 그는 원래 종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감사함으로 처음에는 사레와 아브라함을 대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까지 대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까 초심을 잃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원망이 찾아왔지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지요. 결국 사라한테 대들었다가 사라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도망자가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 집에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는데 초심을 잃어버리고 표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중심성이 커지면서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하갈이 왜 도망간 거예요? 하갈이 왜 도망가요? 사라가 학대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사라가 학대를 한 게 아닙니다. 하갈이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쫓겨납니다. 텅 빈 광야에서 하갈은 혼자 울고 있습니다. 후회가 돼요. 근데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아세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잘못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갈은 통곡하며 우는데 잘못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억울한 생각에 울어요. 답답하니까 울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연약함 때문에 웁니다.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원망이 가득 차서 울고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점령하게 되면 이성을 잃게 됩니다. 이성을 잃게 되면 자기 중심성이 커집니다. 자기 중심성이 커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결국은 망해요. 결국은 도망해야 돼요. 근데 하갈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불쌍한 하갈을 하나님이 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한번 주십니다. 너 그동안 잘못한 거 알고 다시 돌아가. 그래서 사라와 함께 살아. 그래서 오갈 데 없는 하갈이 알았다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갈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갈이 초심을 다시 찾은 게 아닙니다. 그냥 오갈 데 없으니까 그렇게 붙어 산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나이 90이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이제 하갈은 어마어마한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하나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스마엘보다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하갈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될 텐데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미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밖에 보이질 않아요. 이제 이스마엘을 설득합니다. 자기 아들 이스마엘에게, 야, 이삭이 살아있는 한 너는 이 집의 아들이 아니다. 이삭을 없애야 된다. 자, 창세기 2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놀린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메차헤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멸시한다, 비웃는다, 핍박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박해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비웃고 멸시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즐겨보는 지에서 그 미드라시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면 우상숭배했다, 성적으로 부도덕하다, 살인했다 이런 뜻을 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쉽게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읽지만 그 원어의 뜻은 이삭을 죽이고 싶어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상황이 되자 아브라함이 정신이 납니다. 자기 아들 이삭이 죽게 된 거죠. 하갈에 의해서,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게 창세기 20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0장 14절 시작. 저는 하갈의 두 가지 단어를 창세기에서 찾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도망이고 두 번째 단어가 방황이에요. 가나안을 잃어버린 하갈. 가나안에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는데 가나안을 포기한 하갈이 도망자가 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쫓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마음이 불안한 거죠. 하갈의 인생이에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깝깝한 거죠. 이게 방황하는 인생, 하갈의 인생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마땅히 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라를 잃어버렸고 아브라함을 잃어버리니까 하갈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데라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사람이라면 하갈은 가나안에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나의 편안함, 나의 기분 교만해지기 시작했죠. 결국 하갈은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오늘 내가 하갈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됐고 절망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미움과 분노의 시기를 살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며 삽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가나안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도망과 방황의 삶을 살다가 오히려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그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 잘 사는 사람입니다. 불안함 있지만 잘 살았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건 나는 더 이상 방황하느니 나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다고 진리의 길 찾았다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게 바울의 인생이에요. 그 바울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빌립보서 3장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가 있었는데 그 표대를 자기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가난했지만 어려웠지만 배가 부서졌지만 돈이 떨어졌지만 강도의 위험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표대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그곳을 끝까지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살게 됐다고. 그는 노년에 그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이런 말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쟁기질이라는 게 논 갈 때, 밭 갈 때 소 뒤에서 쟁기질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앞을 쭉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차 소리가 난다고 누가 있다고 옆으로 돌아보면 이 쟁기의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똑바로 갈리질 않아요. 그래서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좌우를 보지 아니하고 앞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인생에 행복했느냐?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도중에 잘못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표대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가나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데라는 놓쳤어요. 하갈은 놓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행복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줍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표대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처음으로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공생의 3년 동안 그분은 늘 천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상에 달리셔서도 천국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네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처음과 중간과 끝이 똑같았던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표대였습니다. 여기를 바라보며 사셨고 우리에게 이곳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만 흔들립니다. 천국이 잊어버려져 가요. 사명이 잊어버려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잊어버려져 갑니다. 그리고 내 기분대로 내 편한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무지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목표점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멈추었어요. 당장 여기가 좋다고, 당장 먹고 살만하다고 꿈을 잃어버렸고 사명을 잃어버렸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목표점을 잃지 않습니다.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갈은 놓쳤습니다. 교만해졌어요. 무지했어요. 놓쳤어요. 바라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은총을 송두리째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을 요약하는 두 단어는 도망과 방황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하갈을 봅니다. 도망하고 있잖아요. 방황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난이 놓쳐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똑바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하여 주님이 바라다보라고 하시는 그 천국을 바라다보며 흔들림 없이 끝까지 전진해서 마침내 그 가나안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흔들림이 많은 시대를 삽니다. 주님,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됩니다. 기분 따라 살아가고 내 몸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느라고 가나안을 놓쳤습니다. 가나안에 가지도 못한 데라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다가 떠난 하갈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굽니까? 오늘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브라함을 따라 마침내 가나안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셔서 2017년 후반기가 2017년의 마지막 한 분기가 이전에 살아봤던 날들보다 더 크게 웃고 더 행복할 수 있는 마지막 3개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302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세요.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만만치는 않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갈처럼 도중에 꺾이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데라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찬양 끝나신 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데라의 인생을 하갈의 인생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배고픈 은혜는 더 큰 나라 보라니까 너무 딱주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하보라 언덕을 돌아서 장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왕과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좁아가 참 못하거나 이제 못하거나 저 들으에 살아야 해 자꾸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찬바에 뱉기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오늘 하갈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태신앙이었는데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 안에 살았는데 교만해지고 욕심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닙니까? 방황하고 도망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난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갈의 인생은 아닌지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대라가 아닙니까? 가난을 향하여 출발했는데 하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를 바라다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바라다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위대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기분 나쁘다고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덕을 넘어서라도 하나님 파도를 건너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을 왜 그렇게 자꾸만 뒤를 돌아다보게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삐뚤빼뚤 살아가고 있는 방황하는 나의 인생은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 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생각해보면 내 인생이 데라의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가나안에 가고 싶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편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출발해서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하갈은 아닙니까? 가난에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지고 나 자신을 잃어버려서 결국 가난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도망하며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지만 외롭지만 돈도 들고 마음도 불편하고 때로는 몸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고 싶습니다. 이미 쟁기를 잡았는데 뒤돌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 천국을 바라다보며 주님께 두시는 사명을 바라다보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번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마침내 그곳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가난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방황하거나 도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가나안에 머물러 버리라. 그 가나안을 놓치지 않으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